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침묵의 하나님, 혹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딱히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막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경외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2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진멸한다, 멸절한다, 벌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1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리도 분노하시며 질투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범죄한 자는 불경한 자들로 낙인 찍힌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된 대상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같은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선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믿음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선한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권고하기 위해 히스기야의 왕의 후손인 스바냐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한 고위층의 부패와 오염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에 그분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지만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끊어버려 비웃음거리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우상이 남아 있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늘의 별과 모압의 신이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배반하기도 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포악과 거짓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깨닫고 결단하며 죄와 연루된 것을 끊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에 대한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증거 세 가지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요시야의 시대에 팽배하였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죄악이 깊었고 영적으로는 흑암의 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역은 불가침의 영역, 절대적인 안전지대를 지칭합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처소, 곧 유다 땅, 특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처소인 성전을 성역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아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야 라고 단단히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또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구원 곧 심판으로부터 절대 안전을 장담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과거 서바냐 당시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실 때 그 1차적인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과 그들의 나라임을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자신하며 또 불의를 자행한다면 그는 심판날 가장 속히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찾는 진정한 성역은 안전한 지대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약속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누구나 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연단의 날로 수용,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 어떤 물질,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 돌처럼 굳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갈망하며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내려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는 신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우리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소망과 인도의 빛이 되어야 할 등불이 심판의 불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경고를 듣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물과 함께 그 삶과 그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여 줍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